2023년도 표요를 중심으로 해서 올해 한 해 우리가 올해 이제 1월 달에 전체적인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요가 무엇입니까? 성장과 헌신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갑니다. 그런데 헌신이라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기에서 말하는 성장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라는 고민들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기서 말하는 성장이라는 것은 수적인 성장, 물론 감사하지요. 그러나 수적인 성장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위기를 극복해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거쳐가야 할 관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더욱 자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더욱 자라가야 합니다. 왜 믿음이 자라가야 합니까? 어떻게 믿음은 자라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의 교회들을 들여다보면 크게 두 가지 고난의 직면에 있습니다. 하나는 내부적인 도전이고 하나는 외부적인 도전입니다. 이 도전은 이 두 가지 중 어느 한 가지도 확연하게 두드러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교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만 나타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도전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쉽게 말하면 진리에 대한 도전이었고, 하나는 바로 외적인 핍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국가로부터, 지역사회로부터,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핍박을 받고 경제적인 활동이나 모든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그와 같은 외적인 핍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의 교회 역시 여전히 이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살펴보았죠. 이런 도전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표 선구이기도 하죠.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진리를 왜곡하고 신앙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려는 이와 같은 사탄의 도전을 이겨내려면 너희가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의 도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뭐예요?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난무하고 있는 거짓된 가르침들, 데살로니가 후서에 살펴보았던 종말의 시대에 나타나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흔들고 속이는 자들의 가르침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직접적으로 겪고 있지 않아요?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이단이 있죠. 어느 이단이요? 잘 몰라요? 신천지요. 제가 섬겼던 교회에 바로 밑쪽에 시장통 안에 합동측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요, 신천지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을까요? 장로님들, 장례집사님들, 권사님들 포함해가지고 50명이 신천지에 따라가가지고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걸 그 교회에 있는 부목사님이 알고 목사님에게 보고를 드렸고 난리가 났죠.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교회 장로님들이 다 따라간 거예요. 저는요, 그때 그 교회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치리를 했어야죠. 그게 알고 갔든 실수로 갔든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더더군다나 장로나 권사, 중직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담임 목사에게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교육을 받으러 가고 처음에 몇몇 명이 따라갔다 좋다고 장로 권사들 다 데려간 거예요. 그 교회 규모가 그 당시 400명, 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목사가 신천지에 넘어가고, 사모가 신천지에 넘어가고, 장로가 신천지에 넘어가고, 권사가 신천지에 넘어가고, 젊은 청년들이 신천지에 넘어가고. 여러분, 신천지의 대표적인 작전이 뭐였습니까? 산홍기기 전략. 5년 10년 동안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 자기들 사람들 다 벗어보라고 목사 쫓아내고 교회를 통째로 신천지에 넘기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까? 그들의 신앙이 초보 신앙에 자라가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외적인 도전에 전혀 방어를 하지 못하고 우르르 넘어져 버린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서 조금 더 자라가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어린아이의 순수함과 겸손함은 우리가 여전히 배워야 할 덕목입니다. 그러나 만약 처음 예수를 믿을 때의 초보 신앙에만 여전히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가야 할 방향을 잃고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다가 좌초하는 난파선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진정한 영적 성장과 성숙을 너희들이 성숙으로 나아가야 한다. 할렐루야. 영적 성숙을 이루어야 그런 도전과 위기로부터 너희 자신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바로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제안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권면에서 우리는 왜 우리가 신앙의 미성숙과 초보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지만 누구를 믿는다고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삶에 대한 그분의 음성에, 다시 말해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아는 일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미성숙한 신앙의 초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가 그런 외적인 바람과 핍박에 쉽게 넘어져 가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교역자들이 종종 경험하는 일이 있어요. 아마 여기 이제 지난번에 우리 학습 세례 입교 문답 참여하신 분들도 여기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습 입교 세례 문답을 할 때 제가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도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예배를 드리는 와중에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인데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사고가 나서 여러분이 죽는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너무 잔인한 가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기 있는 아이들은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유주야 그렇게 생각한 거 맞지 방금 전에? 수빈이하고 그거 나눌 필요 없다. 너희들은 오래 살 거야. 걱정하지 마. 만약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마치자마자 집으로 돌아가다가 사고가 나서 지금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혹시 지금 죽는다면 천국에 갈 자신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있는 분들은 왜 손을 안 드시는 걸까? 손이 없어서 안 드시는 거죠 지금? 손 내리십시오. 우리 학습 세례 입교 문답 받았던 분, 저하고 세례 입교 문답 받았던 분 기억나죠?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 20명 정도가 앉아 있었는데 그 질문을 했을 때에 제 기억에 손을 든 사람이 3사람밖에 없었어요. 지금 죽어도 학습 세례 입교 받으러 오신 분들이에요. 세례 입교 문답을 받으러 오셨는데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라고 했더니 손을 드는 사람이 한 3분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다르게 질문을 했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확신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손 들지 마십시오. 제 마음에 시험이 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손을 들어보십시오 했더니 그때서야 한 서너 명이 손을 더 드시더라고요. 20명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에게도 종종 이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질문을 받은 그분들이 다 손을 들었던가요? 제 기억에도요, 그 당시에도 많은 성도들이 머뭇거리면서 손을 들지 못하는 모습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이 질문을 세례 입교 문답을 던질 때에 손을 들지 못하는 그분들의 표정 속에서 제 마음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고 하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 지금도 끊어내지 못한 나의 잘못된 행동들, 그 질문을 해결할 가장 중요하고도 집중해야 될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들의 현실을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요,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것 같았어요. 지금 나의 이 모습이면 천국 갈 자격이 없지 않을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에 그런 생각들 때문에 쉽게 손을 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바꿉니다. 뭐라고 질문을 바꾸냐면 이렇게 질문을 바꿔요. 그때 손을 다 드시더라고. 놀랍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는 분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다 들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뭐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초보일 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잘 모르기 때문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우리가 성경 66권을 다 알 때, 다 알고 다 읽고 난 다음에 다 외우고 난 다음에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해서 예수 믿는 것으로 인정받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는 무슨이요? 저희 교회 왔을 때 얼마 전에 저한테 찾아와 하셔가지고 한 직분자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아직 성경 일독도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구원을 받지 못한 분이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과 신학적 지식, 교류적인 지식 역시 터무니없이 빈약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정도가 아니라 기본적인 지식조차 없을 그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믿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얼마나 놀랍고 큰 기적입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죽으실 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같이 붙들고 들어가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늘 배워왔듯이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것이지 우리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적인 신앙이지만 그러나 이 은혜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단지 여러분 한 사람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거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은 신앙의 초보의 시절에도 할 수 없는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초보 신앙으로 이루어드리기에는 결코 쉽지 않은 것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야만 주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도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특별 새벽기도의 말씀들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날의 말씀에 은혜를 제일 많이 받으셨습니까?
이래 질문하면 다 은혜 받았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저도 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번에 오신 목사님들 말씀들이 참 저한테는 큰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특별하게 기억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금요일에 우리 박은조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을 어떻게 강하게 만드시는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다루었던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이기기 위해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응?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이 회복되는 것?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죠.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에 몇 프로가? 70%가 그날 설교 제목도 기억을 못한대. 그러니 여러분이 설교 내용을 기억 못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믿음에다가 7가지 덕을 더해야 된다. 덕목을 더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때 가장 다루었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냐면 덕이라는 덕목이었습니다. 이 덕을 더하기 위해서는 덕에다가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는 덕을 더해야 되는데 덕을 더하기 위해서는 덕에다가 무엇을 더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식을 더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때 지식은 뭘 이야기하였습니까? 단순한 성경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더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 그리고 지식을 더하기 위해서 더 필요한 덕목은 뭐라고 그랬죠? 절제라고 했지요. 자신의 욕구를 억눌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한 절제. 이 절제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무엇을 더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인내. 인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더해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경건이라고 했죠. 이 경건을 설명할 때 경건은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신전의식.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라는 이 신전의식이 회복되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이 경건을 더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이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이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이 하나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덕이라고 설명을 했다고요. 근데 목사님이 참 재밌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 덕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덕스럽다고 했어요? 저 개가 집을 지키는 저 개가 덕스럽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컵이 덕스럽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대의 덕이라는 개념과 좀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 개가 덕스럽고 이 컵이 덕스럽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집에 개를 키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집을 잘 지키는 그 용도로 개를 데려왔는데 그 개가 집을 잘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런 개를 향해서 뭐라고 불렀다고? 덕스러운 개다. 컵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담아서 마시기 위해서 컵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컵이 자신의 용도대로 주인에게 역할을 잘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컵을 뭐라고 부른다고? 덕스러운 컵이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이 불러지고 만들어진 목적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덕의 개념이 뭐라고요?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사는 것.
이것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덕이라 그렇게 설명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 덕이 있어야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과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 함을 깨닫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까? 바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참 마음을 어렵게 하는 상황들을 종종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고 하니? 오늘도 모태신앙이셨던 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좀 쉬시다가 오늘 등록을 하셨는데 제가 그분한테 대놓고 말했어요. 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사셨다고. 이제부터는 모태신앙의 삶을 사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모태신앙이나 아주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신앙교육을 받아온 자녀들이 혹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어느새 교회 안에서 중직을 맡아서 주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야 할 분들이 자신이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하고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 같으신가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1:1 제자 양육을 하는데, 아니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와서 묻는 질문도 아니고 성경 공부를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한 권사님이 손을 두고 뭐라고 질문을 하셨냐면,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목사님,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그날 다리가 힘이 풀리는 줄 알았어요. 초신자도 아니고 서리 집사도 아니고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오셨던 권사님께서 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질문을 던졌거든요. 권사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기는 믿지요. 그 권사님은 왜 그런 질문을 하신 것일까요? 구원을 여전히 자신의 노력과 공로에 있다라고 믿는 모습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값없이 주신 선물임을 깨닫지 못한 채 율법적인 삶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여전히 몸부림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요, 쉽게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이분들의 입에 자주 거론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세요? 철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나?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없어요? 혹시 종종 이런 말을 쓴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셔야 합니다. 나는 천국에 갈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문제는요, 이런 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도 평가하고 판단하며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도 삶을 들여다보면서 종종 낙심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부류는 어떤 분들입니까? 자신의 말과 행동, 선택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인지를 모르는 분들입니다. 이런 부류의 분들은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질 때가 많습니다. 저는 적어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각과 주장이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잘못된 확신의 경우입니다. 성경과 전혀 다른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로 자신들의 신념이나 경험, 체험, 그리고 단편적인 성경 지식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자신들을 사로잡고 있는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를 확실히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앞에서 만나는 현실과 고통으로부터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헌신해야 하는 순간에 주춤거리고 염려와 걱정이 앞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하면 안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염려와 두려움을 어떻게 만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한 주간에 우리 강사 목사님들의 설교 가운데서 제일 은혜 받은 순간이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들으시면 저를 조롱하는지도 모릅니다. 피를 토하시고 난 후에 박원조 목사님께서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한 달간을 보냈다고 간증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요. 꼭 남들 잘 되는 데에서 위로를 못 받고 남들이 잘 안 되면 어찌 그리 위로가 되는지 몰라. 제가 거기에서 왜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저 자신도 그런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 있어서 한 획을 그었던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께서도 우리 한 달간이나 피를 토하고 난 다음에 가족 걱정, 자식 걱정으로 우리 한 달 동안에 걱정하고 염려와 두려움의 시간을 보냈다는 말씀을 듣는데 왜 그렇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무슨 수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위기를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코로나 3년 동안 겪지 않았습니까? 질병이나 고통, 삶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의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삶으로부터 너희가 자유로울 수 있어. 아멘을 안 하시네. 걱정하지 마. 바람이 불어오고 풍랑이 쳐도 너희들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늘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으로부터 너희들 자유할 수 있어. 그 방법이 무엇인 줄 아니? 너희의 믿음의 대상이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면 돼.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면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어떤 삶의 문제들이 다가올지라도 염려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는데 거기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 모델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심지어 교회들에게 뭐하는 교회? 자랑하는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은왕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은왕교회가 하나님이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은조 목사님께서요, 제가 3일 동안 집회하는 가운데 어찌나 당신이 섬기셨던 교회 장로님들을 자랑하든지요, 제가 2배로 자랑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고 우리 장로님들 참 좋으신 분들이시고 여러분 모두가 훌륭한 성도들입니다. 근데 지금보다 더 이거는 목사의 자랑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자랑받는 여러분의 삶과 우리 은왕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이유로 칭찬을 받았는가, 하나님께 자랑하는 교회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3가지로 다룹니다. 벌써 마음에 부담이 되는 분들이 계시죠? 이럴 수가, 이제 3가지라니 결코 길지 않을 것입니다. 이분은 안 믿더라고, 이분은 옆에서 비웃더라고. 그럴 리가, 우리 목사님이 결코 짧게 할 일이 없는데. 아니, 정말 짧을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은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더욱 자랐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를 아는 것과 주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면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아는 것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주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하나를 이룸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칭찬받는 또 다른 이유는 2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 풍성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이 풍성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물어보고 싶습니다. 믿음의 본질이고 주체는 누구이십니까? 예?
믿음의 본질이고 주체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는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주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 성숙한 신앙에 자라가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으로 충만하면 사랑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다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들이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하고, 그런 말미암아서 교회 안에서 부하고 가난한 사람이 없이 공평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지 않았습니까? 무엇 때문이에요? 여러분, 헌신하라고 한다 해서 헌신이 됩니까? 헌신합시다 한다고 해서 헌신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헌신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내가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갈 때에 내 안에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 신앙의 성숙함이 없이 헌신은요, 율법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이 풍성했습니다. 나도 힘들지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만난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자신도 없는 형편에 내 소유를 꺼내어가지고 그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시련과 핍박이 다가올 때 신앙이 흔들리는 믿음의 가족이 있으면 믿음의 공동체가 다가가고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붙들어주고, 그런 말미암아서 신앙의 위기를 은혜 가운데 잘 넘기고, 그런 말미암아서 더욱더 결속해지고 하나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만 그들의 사랑이 풍성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받은 사랑을 그 위기의 순간에도 자신들만 간직하지 아니하고 다른 이들에게까지 나누어주는 풍성한 사랑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왼쪽에 송정미 교수님의 찬양사역 콘서트 하잖아요. 이것도요, 우리 성도 한 분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싱글병원 아이들이 금요일마다 소금소금 행사하면서 다양한 찬양의 어떤 은사들을 누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한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열망을 가지고 저한테 찾아오셔서, 목사님 자신이 재정을 댈 테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이거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우리 성도들에게 참 맞는 사역자가 누굴까 이렇게 추천을 받기도 하고, 지난번에 오셨던 안민 장로님께서 송정미 우리 교수님 사직동 교회에서 공연을 했는데, 찬양 이렇게 콘서트를 했는데 너무너무 좋았다고 저한테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푹푹 기도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께서, 집사라고 말을 했네, 그분께서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당신이 헌신을 할 테니까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의무감이나 요구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억지로 사랑을 나눈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들의 삶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가 있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당하는 환난과 고난을 갚아주시는 날, 주님의 재림의 날이 있음을 그들이 확실하게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지요.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부터 10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가 외부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시련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표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증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6절 이후에 이렇게 재밌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어떻게 되었다? 믿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을 했냐면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데 복수할 마음 가지지 마라. 그럴 필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왜요? 너희가 환난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환난 당하는 그 일을 누가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때가 되면 너희를 환난을 준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같은 방식으로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함께 핍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핍박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원수를 뭐하라? 사랑하라.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을 잘 선대하고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때에 그것이 원수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심판을 쌓아놓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핍박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누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주여 저들을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 하나가 된 이들의 성숙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조차도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이 전하여 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철저하게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에 눈앞에 있는 현실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두려움을 극복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롯한 2000년 전의 선배들의 고난과 고통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에게 주어진 동일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자유하고 더욱 믿음이 자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한 가지가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맨 마지막에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어떻게 되었다? 믿어졌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믿었기에 그래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견디어내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서로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겁니다.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을 누리게 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에 믿는 것과 주님을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여러분의 한 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성장은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할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성도가 몇 명 늘고 재정이 얼마나 풍성해지고 교회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런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지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긴 하겠으나 그것이 주님이 자랑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정말로 그런 것들이 주님이 자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우리의 모습과 교회를 주님이 과연 자랑하실까요?
어떤 분들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부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병이 나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것이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결과물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결과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성경에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 인생의 마지막 날에 주님의 문턱 앞에 이르렀는데 주님께서 나를 모른다 하십니다. 항변하지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교회에서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에게 은사가 있어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일들을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였는데 왜 나를 모른다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들을 모른다 하시는 것입니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을 했지만 그들이 말하는 예수가 누구이신지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전혀 통합되지 못하고 그냥 그들의 마음의 목적과 목적을 위해 수단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한 사람에 불과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을 주님께서 모른다 하십니다. 2023년도에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야 합니다. 신앙이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어느새 우리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주님의 죽음의 문고리를 우리가 곧 만날 주님의 죽음,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문턱을 만날 날이 가까워져 오는데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연수는 늘어나서 자꾸 길어져서 많이 살아서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워져 오는데 예수를 처음 믿었던 그 신앙은 얼만큼 자라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날 만날 날이 가까워지는 만큼 우리의 신앙도 성숙하고 성장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초보 신앙이 아직도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 2023년도를 시작할 때에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현 주소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내 신앙의 날이 늘어나는 만큼 함께 신앙도 자라가는 우리 은한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